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 토요 리뷰의 편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완치하기가 극히 희박하다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나이 50에 이 병에 걸려 죽는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에 교수의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잠언 17장 22절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약보다도 기뻐하는 것, 웃는 것이 최고의 약이구나 그렇게 믿고 이분이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 없는데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손가락 한가운데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딸이 감격을 하고 아내도 감동을 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면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일에든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기적처럼 이 병을 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에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과 대학 교수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집요하게 설득하여서 끝내는 웃음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웃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게 되었고 웃음의 치료 효과와 영향력 등 놀랄 만한 사실 수백 가지를 웃음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토요 리뷰 편집인을 그만두고 웃음에 대한 연구를 쭉 지속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의과대를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로 인해서 의과대 교수가 되었고 UCLA에서 웃음 건강을 연구를 위하여 75세까지 헌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인데 웃음은 방탄조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세균, 병균, 바이러스도 기뻐하며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처했던 환경들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맹수의 위험, 굶고 헐벗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금식하며 결사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지들은 변절하여 할례주의로 돌아갔습니다. 또 많은 동역자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은 육체에 같이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도 사람도 건강도 바울에게 풀리는 것이 없을 만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지금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자리가 좋았어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았어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가 아닙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첫째, 주 안에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몸은 감옥에 있는데 왜 감옥에 있지 않다?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이란 환경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식으로 충만할 때에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가난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함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취해서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범주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세계 속에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좋은 환경들이 우리 인생의 불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세계, 즉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가 성장하여서 학교를 다닐 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한다, 불행이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던가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결혼 잘못하면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항상 인통의 복을 다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다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도 좋은 교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가 무너져 관계가 악화되면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도 좋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불화를 이야기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경영학 교수인 로버트 서턴이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강렬해요.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 책을 썼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조직이 성공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 어딘 줄 아세요? 구글이라고 하는 직장입니다. 젊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다 알아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의 모토를 봤습니다. Don't be evil이라는 그 모토인데,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대뜸 뜻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 구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자, 누구나 선호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웬만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Don't be evil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줄 아십니까? 사악하게 굴지 말라. 이게 그 회사의 모토예요. 우리 교회 모토는 뭡니까?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아닙니까? 참 엉뚱한 그런 모토를 걸고 있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 조직에 많으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실적의 저하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는 인신공격을 한다. 개인의 영역을 자주 침범한다. 말과 몸과 행동으로 위협을 하기도 한다. 상대방을 냉소적으로 약을 올린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얕잡아 본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무례하게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뒤에서 욕하고 경멸하는 표정을 짓는다. 실적을 부풀리고 상사 앞에서는 죽은 신용을 하고 부하 앞에서는 쥐 잡듯 그드럼을 핀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한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적한 것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신가요? 우리 속에는 다 이런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보일 때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수저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요. 또 방금 말씀을 나누었던 공동체,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행복은 내 속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남미에 가서 아니면 인디오들을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했을 때에 반대할 때 학살하고 거기에서 금을 뺏어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바깥 세계가 우리를 지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깥 세상을 조절하고 환경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서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눈금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바깥 공기가 차면은 온도계 눈금은 내려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수입이 많아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적표가 온도계입니다. 자녀 성적이 올라가면 세상 만사 다 얻은 것 같고, 떨어지게 되면은 뭐 죽은 것처럼 그냥 풀이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바깥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온도 조절기가 작동을 하여서 시원한 바람을 내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바깥 온도가 차게 되면 따뜻한 바람을 불어내어서 온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잘했다, 못했다 마음으로 평가할 수 있죠. 온도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그 앞에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집에서 노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해놨냐고. 출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러면은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옷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청소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기 전에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줄 줄 알고 지나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주 안에서 온도 조절기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두 번째,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답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비천할 때 자족할 수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풍부할 때 자족하기 쉽겠습니까? 모르겠지요.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기 쉬울까? 아니면 풍부에 처할 때 자족하기 쉬울까?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굶어서 유서 쓰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 자족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나는 이제 그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잘 보기 힘들어요. 자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잠이 너무 많아서 늘 불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아내의 잠 때문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 먹지 못하고 늘 출근을 했습니다. 늘 마음속에 불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옆집의 한 부인이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불면증 때문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불면증보다는 잠 많은 편이 훨씬 좋지. 그리고는 아내를 더 이상 타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엔 아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잘 다니고 월급날이 되면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아이들도 큰 말씀 없이 학교를 잘 다닙니다. 큰 평수는 아니지만 조그만 평수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여고 동창회에 갔더니 동창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 남편은 대기업의 중력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아이는 어느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기 집 평수는 얼마인데 누구는 얼마냐고 집에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전부 다 번쩍번쩍거립니다. 학창시절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은 잘도 사는데 나는 뭐냐? 남편 잘 못 만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괜히 시비 붙었다가 남편과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녀, 아내, 남편이 귀하고 내 가정, 내 직장이 귀한 거예요. 자꾸 옆집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현 상황을 만족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쁨 세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수입 가지고는 전도 여행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전도비를 후원해 달라고 연락을 보냈더니만 전부 다 거절을 하고 빌립보 교회 한 교회만 전도비를 후원을 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아예 두 번이나 또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표현되고 실천되어질 때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교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러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2명만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간 겁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응답했던가, 그거 자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굶주렸고 헐벗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그는 이것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으로 들었던 헌신, 시간, 물질, 건강이 있었던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얼마나 응답하고 살아가는가 헤아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봉사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봉사거리가 있는데 몸으로 봉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정예 군대 특별히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소가 갑자기 놀라 뛰는 바람에 실려졌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우사가 뛰어가서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거 막아내는 것,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까? 그건 당연히 우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블레셋 동네에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우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버려놓다시피 했는데 이 법궤를 2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그것을 모셨습니다. 20년 동안 그것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켰습니다. 그 아비나답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사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사만의 생명은 지켜주셔야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하나님은 참 고상하신 분이라기보다는 고약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좀 너무합니다. 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봉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거 왜 외면하십니까? 고민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기 4장을 보면 성물을 옮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막 아래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천막이나 휘장이나 말뚝 같은 것들은 수레에 싣고 소가 끌러 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향로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자기 어깨로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고라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모르고 군대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귀한 것이니까 새로 수레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고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설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주옥 같은 명설교가 홍수처럼 흐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을 집어넣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되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주요 29개 국가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 이유가 다 기계로 대체되고 컴퓨터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돌보는 일, 영적인 일은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집어넣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어깨로 메가가야 할 것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는 회심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물두멍입니다. 성화를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받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사람의 몫입니다. 성막 안에 떡상이 나옵니다.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힐 수 없다면 그 등대는 생명을 다한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어깨로, 사람의 몸으로, 손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외에도 어깨로 매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시대가 험악해서 헌금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질의 헌신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18절 하반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기쁨으로 헌신하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종자를 까먹는 농부와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펌프에 부을 마중물을 마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부 이런 것들 나누면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저의 멘토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7번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참 바쁘게 사시는 분입니다. 한 달에 똑같은 말씀을 7지부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내가 똑같은 말씀을 한 달에 7번 하고 보니까 내가 달인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달인 되는 비결은 반복이다, 무한 반복이다. 7번 하고 나니까 마지막 7번 그 성경 공부 때는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을 나누게 되면은 고갈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달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술을 나누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우리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 위해서 칭송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누면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경이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만 가지 문제투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문제의 앞에 놓일 이유가 없다. 큰 시련과 환난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동일하게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직 세상 질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우리는 던져집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나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강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13절 말씀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현실을 감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비록 환경은 어렵고 비참하고 깜깜하지만 주 안에 거하며 모든 일에 자족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재능과 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바울이 누렸던 이 감사, 이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굳을 때는 노래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이 인생의 많은 증거장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재능과 힘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큰 기쁨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